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그냥 내 삶이 맞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삶이 맞다. 난 여전히 오늘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지만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또 그러네. 그죠?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제가 19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도 진짜로 이 성경을 다 봤었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집사님 제가 뭐라 우리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을 처음 읽은 게 언제다? 3년 전이다. 못 들으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한 게 바로 3년 전이다. 네. 우리 목사님 복이다.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요. 저 인간을 대도체 세워도 될까? 그걸 세우신 거죠. 자,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 보니까 책에 타협으로 인한 실패예요. 자, 우리가 관점 3에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뭐라 했어요? 온전히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멸입니다. 모세는 간곡하게 진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것이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 오늘 들어오잖아. 타협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또 이런 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사사기 타협으로 인한 실패. 딱 머릿속에다 딱 놓고 사사기도 거의 제가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죠. 맞죠? 우리 개요도 전부 다 세 부분이에요. 거의 세 개입니다. 맞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기 두 개네요. 그죠? 세 개. 그 세 개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1, 2장에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에서 16장까지는 뭐냐면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해서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맡으며 율법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6글자는 외울 겁니다. 일단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 시기입니다. 총체적 난맥상.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섞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는 혼합이 되고 완전히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침몰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죠? 마치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심 인물이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사사들도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이 사사기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인간 누구를 요구할까요? 누구 주세요? 누구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는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정 체제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된 그 땅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신정 체제를 원하셨으나 이 사람들의 결국은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이러면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의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에서 2장까지. 자, 2번에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을 봅시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이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S를 4개로 외웠다.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4S. 처음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신입니다. 범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서퍼링이라고 하면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죄를 지니까 심판으로 하나님이 주변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받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죠? 고통스럽죠?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겠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supplication,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사들을 세워서 salvation,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범죄하고요, 고통당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구원하죠. 평화받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하는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4S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뭐 영어를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이래가지고 4개의 S,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 사사시대의 거의 내용은 이게 전부 다네요. 맞죠? 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완전히 침몰해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후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에서 21장까지는 요 단어도 나중에 외울 겁니다. 총, 채, 적, 난, 맥, 삭.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맞죠? 그러니까 외우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다? 외워라. 그럼 내 거 된다. 그리고 음미해라. 그럼 돼요. 방법은 모르겠다? 외워라. 그리고 내 거 만들어라. 음미해라. 그럼 내 거 돼요 진짜. 그래서 총체적인 낭백상. 여기는 뭐라고요? 거듭이 중요하죠? 어떻게 되죠? 거듭은 되풀이하고 비슷하죠?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다. 요거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3개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이야기가 이제 잘 전개가 될 거예요. 되겠어요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 보세요. 줄거리 따라가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정체제, 그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이신 그 신정체제, 하나님의 유토피아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는 영적 리더라기보다는요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전쟁 때는 최고 사령관, 평화 때는 행정수반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사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만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옆으로 넘어오세요. 191쪽에. 자, 그러나 마지막 끝에 끝줄에 보니까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실패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각기의 소견대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꿈꾸셨으나 그것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쭉 우리가 말했던 죄를 범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음에 구원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레위인이 사명을 망각한다는 얘기가 그 줄에 나오네요. 그게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 2장이 처음에 나오죠. 자, 시대적 배경 밑에 나오죠.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비극적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되어 있다 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192쪽에 진멸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들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 침입 위험과 내부의 오상문화 유혹에 직면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가 올까요? 다른 세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면서 율법 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17장 이하를 가게 되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율법 교육을 못하고 총체적 난맥상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 기간은 거의 한 340년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 전에 사사기 한번 성경책 한번 볼까요? 1장 보세요. 자, 1장 1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나올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때는 누가 죽었다고 나오죠?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근데 아까 이거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그 앞장에 한번 여호수아 제 끝장 보십시오. 24장의 29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했었어.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24장 29절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바뀝니다.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이렇게 수식어가 바뀌죠. 그죠? 앞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뒤에는 뭐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뭐 딥나세라에 장사됐고 32절에 보면 창세기 50장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습니다. 50장에 어떻게 보면 그게 성취예요. 그건 그까지만 살펴보고 사사기를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야기가 되는데 쭉 가다가 어디로 보냐면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자,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볼 수 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21절도 가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자, 27절에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도 끝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했다도 있지만 아니하였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매. 30절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러면서 아까 책에서도 봤지만 거의 계속 반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단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봅니까? 이 타협으로 인해서 실패되는 이야기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 사사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이 그렇게 1장으로 시작이 돼서 자,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으로 가게 되면 자, 2장 1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났고 6절 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자, 다음 세대라고 나옵니까? 다른 세대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장로들이 살아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신앙교육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온다. 신앙 유산의 승계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사사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을 1,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192쪽에 책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그죠? 3장에서 16장. 자, 괄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요거는 옆에 작은 영어로 sin이라고 써 있어요. 맞죠? 범죄입니다. 두 번째, 옆에서 있던 그런 다른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죠? 이스라엘을 억압한다. 그래서 suffering.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런 후에 이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간구합니다. supplication의 그런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더니 누굴 세워주십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니까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준다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요것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더 심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에 가보니까 3장에 우리 사사 온니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절로 와보세요. 자, 거의 한 1390년경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1050년까지 거의 340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은 무슨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고 다신의 신을 섬깁니다.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행위 같은 것들이 막 난무하고 음란했던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자, 8절에 가보니까 자, 누구를 일어나게 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 손에 파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그 섬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퍼링이겠죠. 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남의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의 고통을 받는 거야. 9절에 가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었다. supplication, 간구. 그 다음에 그랬더니 자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가 누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요? 그 땅이 평온한 거야. 40년 동안 평온한 거야. 살아있을 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온한 거야. 그런데 12절로 또 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또 악을 또 그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일으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여기서 사사 에훗에 대한 스토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야기가 많은 줄거리가 소개되는 그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아들이 몇 명 있었다, 뭐 나귀가 몇 마리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사사로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4쪽에 보니까 사사가 보이네요. 그죠? 자, 온니엘 처음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선지자 누구 있어요? 드보라. 그 다음 밑에 있는 기드온. 미디안 그 얘기 나올 때 기드온 얘기 기억나시죠? 300명의 용사 기억나요? 자,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2만에서 10,000명으로 줄고 10,000명에서도 나중에는 300명만 남게 남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까? 물을 먹어보게 했죠. 어떻게 먹는지를 선택을 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핥아먹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했던 사람들을 300명만 남기고, 그죠? 그렇게 미디안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다 생각나
그의 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만난 사람을 번제로 하겠다는 얘기를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아마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이야기 누가 있어요? 삼손이죠. 그죠? 삼손이 영웅이냐 또는 아니면 문제의 인물이냐, 응?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는 연분에 쌓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들로 12명의 사사들을 사사기 3장 1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사사 이야기들도 한 번만 볼까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보이네요. 그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대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돌라, 도도의 손자, 그 다음에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대요. 그 다음에 입사는 30명 아들과 딸 30명을 두었다. 엘로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12명의 사사들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 이야기가 195쪽의 총체적인 난맥상입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의 개요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걸로 인한 실패입니까? 타협으로 인한 실패. 그죠?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외워야 될 것은 뭐였죠?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6글자 뭐라고요? 총체적 난맥상.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유기, 아주 전체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서 땅도 받았고 백성들도 왔고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하나님의 유토피아 신정체제를 잘 이끌어서 꽃을 피우면 되는데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나중에 결국 타협으로 실패를 이끌고 총체적인 난맥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네요. 17에서 21장까지 소개가 되는데 직무유기의 레위, 직무를 유기합니다. 이들의 직무가 뭐였는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난맥상이 이제 보이는데요. 자, 그 밑에 말씀이 나오죠. 21장 25절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신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무슨 삶을 선택했다? 인의의 삶을 살았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고 성경 좀 볼게요. 첫 번째 17장에 소개되는 게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내모는 두 번째가 미가 신상이 신상 옆에 있는 게 뭐죠? 이제는 지파, 단지파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밑에 있는 네모칸의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레위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레위 첩사건 기억나세요? 그죠? 강간을 당했는데 또 죽임을 당해서 이제는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1대 11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타락과 그 다음에 지파의 타락과 온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외운다? 총체적 난맥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요거를 한번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이제 그렇게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죠?
이야기 읽으시면 되고 17장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자, 에브라임 산지. 우리 조금 전에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할 때 에브라임 어느 지역 쪽인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나요? 베냐민이 있었고 에브라임 옆에 있었고 단이 있었고 유다 위쪽에 이렇게 위치한 그 에브라임 정도를 대충 찍고 그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가지고 갔을까? 어떤 놈 그놈 아주 저주가 나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가져갔대요? 아들이 가져갔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미가예요. 근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나오죠?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어머니가 뭐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코미디죠. 완전 코미디죠. 그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어머니에게 3절에 보세요. 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뭐래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나와요. 아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종교 생활하듯이 종교가 될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아주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 5절로 가보십시오.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소개가 돼요. 한 청년이. 이 사람이 그 미가 집에 누구로 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연봉을 좀 받고 연봉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준다는 그 연봉 약속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종교 서비스맨이 되어서 레위인이 그렇게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 아까 분배받은 지도에 의하면은 단지파는 그때 거기가 블레셋 그 위험이 많아요. 그 옆에 블레셋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미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에 누가 있어? 제사장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너 한 집에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집파 제사장 될래? 그러니까 나 너네 집파 제사장 될 거야.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단지파가 저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개를 또 보면 여러분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뭐 단에서 뭐 어디까지 뭐 이러면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던 단이 요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세요. 19장에 1절에도 보니까 이제 레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분명히 나오죠. 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어. 그럼 그냥 거기 두지. 왜 그 여자를 꼭 찾으러 또 갑니까? 그죠? 갑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장인 집에서 머물다가 장인이 자꾸 만류를 하는 거야. 가지마. 오늘 시구가 하다가 결국은 가야 하니까 일어섰는데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유숙을 해야 돼. 근데 그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량배들이 이 첩을 엄청나게 진짜 행악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장에 보십시오. 20장이 나오기 전에 어디 보면은 이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자, 12덩이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체를 12덩이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열받겠죠. 그래서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브아는 요 베냐민에 속한 땅입니다. 얘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얘네들을 내줬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1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3차전으로 이루어집니다. 1, 2차에는 베냐민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지파입니다. 나중에 사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그런데 이 3차전에 가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11지파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되겠는 거야. 몇 명만 남아있습니까 지금? 400명이 남아있다고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에 400명 남았다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600명이죠. 600명. 그래서 20장 47절을 보세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거기에 석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21장에 얘기가 그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싹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골라서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주자. 그리고 200명 부족하죠. 그 200명 부족한 걸 어디서 얻습니까? 실로에서 페스티벌이 열려요.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200명을 납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납치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그 이야기로 끝내는 게 사사기 21장입니다. 자, 엉망이죠? 엉망이죠? 종교가 혼합이 되고 이렇게 문화가 혼합이 되버리니까 이게 엉망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이시겠죠? 그죠? 해야 할 정체성을 까먹고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에서 2장까지는 뭐다? 사사시대의 설명이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입니다.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고 간구하면서 구원을 받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다. 세 번째는 뭐다? 총체적 남백상. 어떻게 보면 답이 없지만 여기서 끝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맞죠? 자,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다윗이 또 여기서 이제 우리 룻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룻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197조 잠깐만 볼까요? 197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바알도 우상을 섬길까요? 읽어보면 압니다. 자, 뭐냐면 바른 가르침이 부재가 된 겁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율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유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승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자, 다른 그런 우상 숭배들은 뭐냐면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그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복 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뭘 가르칩니까? 지켜 행하면 하는 조건부의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갖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룻기는 금방 끝나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요. 자, 룻기입니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인한 섬김이고요. 세 번째, 사랑으로 인한 청원이고요. 네 번째는 그 사랑의 열매. 이렇게 4장으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이 나오질 않아요. 맞죠? 룻도 나오미도 어떻게 보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보아스와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도 없고 룻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잖아. 엉망이라며. 근데 이 룻기에서는 신명기의 사상이 남아있는 거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야. 이 룻기는 뭐냐면 야 며느리들아 시어머니 잘 모시면 복 받을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너 마음만 착하잖아. 네가 과부일지라도 좋은 남편 만나면 나중에 신데렐라처럼 변할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다윗의 조상의 이야기, 결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 때 루키를 많이 설교를 많이 받았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자 그러고 또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스라엘 남자와 한눈에 반한 러브 스토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룻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 줄거리 따라가기에 보면 룻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자, 첫 번째 1장에도 보면은 룻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누구 엘리멜렉이 있었고 기럯과 말론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인데, 그죠? 그 땅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근이 되니까, 그죠? 그 땅에 갔더니 누가 죽어나갑니까? 남편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나갑니까? 두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하죠. 나오미가. 그런데 룻과 오르바에게 얘기하지만 오르바는 자기의 그런 그 민족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 안에는 아마 어머니가 룻에 대한 어떤 태도에도 엄청난 그 선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어머니가 별로면 뭐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2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과부입니다. 그죠? 과부이지만 또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사회적인 최극빈층이고, 맞죠?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또 선대를 합니다.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또 그에 반해서 또 보아스도 이 룻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기업을 부르는 것까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